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운동은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한 번도 멈추거나 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서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24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차별 두지 않고 똑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24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 그 2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24를 더 잘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더 24를 잘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24를 놓치고 있는데 사단에게 잡힌 자는 24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완전 24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14장까지 보면서도 처음에는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말한다고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드러나니까 더 이상 반대를 못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에게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나중에는 마음의 시계가 가득해서 무리를 지어서 전도자를 체포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러더니 급기야 전도자 스데반을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무차별적으로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사탄 24입니다. 사탄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24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니까 전국적인 체포령을 내려서 교회를 잠멸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 맨 앞에 서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권력자 헤롯이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뒀습니다. 주께서 보낸 천사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24를 이 헤롯은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박해하고 전도자들을 그 지역에서 추방합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과 5절에 보니까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를 방해하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전도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악한 24를 계속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나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을 선동해서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는 비열하고 악랄한 짓을 24 계속합니다.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무지갱 속에 집어열 때까지, 멸망의 때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24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계속해서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하거나 잠잠해질 때까지 전도를 멈춰야 합니까? 어떻게 사단의 방해 24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 말씀이 복음 전도자의 24입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복음의 방해꾼 24에 복음 전도 24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 안에 24의 근원이 나와 있고 24의 현장이 나와 있고 24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24 할 수 있습니까? 24 할 수 있는 근원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의 원천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는 겁니다. 우리가 24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를 힘입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의 모든 것은 주를 힘입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를 힘입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를 힘입는다. 나는 주를 힘입고 있는가? 나는 왜 이리 약하고 왜 이리 내가 나를 볼 때도 실망할 정도로 왜 이리 영적으로 허약한가? 나는 뭘 놓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도가 그 핍박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주를 힘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었다는 말은 성령의 권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를 힘입을 수 있습니까? 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여줍니다. 주를 힘입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주를 힘입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으로 24 할 때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니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언약의 복음을 붙잡고 24 기도할 때 주를 힘입게 되고, 주를 힘입으면 여러분과 내 약함, 여러분과 내 모자람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내 약함을 이깁니다. 내 타고난 영적 문제도 이깁니다. 오래된 습성도 깨뜨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들려서 무당들이 주를 이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오랫동안 습성에 들어서 중독된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를 힘입어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영상에 보면은 그 도로 무당들을 인터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사람 나왔어요. 이 근사님 이야기하는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맨날 24 간센모살 나무아미 타보를 계속하면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벗어날 수가 없었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간센보살 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렸대요. 24인 거예요. 자기가 딱 한마디 말하더만, 내가 예수를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은 단어는 딱 이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 늘 눌리고 시달리고, 아니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야 내가 받쳐줄게, 안 다친다 그러고, 물에 가면 물속에 들어오라 그래. 바닷물에 따뜻한 게 들어오라 그러고,
가는 데마다 뭐가 들리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24 했더니 자유와 해방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약하고 모자라는 거 그게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를 힘입을 때, 두 번째로 24 현장에 증거가 일어납니다. 오늘 14장 3절에 그랬죠. 두 번째,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자, 전도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속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이하다 그래서 기사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에는 없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게 25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일어난 표적과 기사, 기적의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게 하여 줬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주를 힘입은 자를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주님은 24 기도에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온갖 약한 것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 내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병원에서도 안 되고 종교생활을 해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포화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통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많을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담대히 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24의 핵심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분명히 말씀을 전가한 일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입을 열어 말을 했지만은 실상은 주님께서 직접 자기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가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내가 벌렸지만은, 소리는 내가 내지만은 진정한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전도자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전도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라 하고 전도 교과서를 마태복음 10장에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가 일어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저 법정에 끌려가면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염려되잖아요. 변호사를 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말을 보고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전도자 안에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제가 미안한 거는 이 경상도 사투리로 안 하고 좀 아름다운 성우의 목소리로 하면 좋겠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해야 될 때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그걸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말 주시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3절 말씀에 복음 전도자의 24시에 공통점이 하나 나오죠. 그 하나가 뭡니까? 전부 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었고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의 24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무슨 일을 만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역사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 상태 속에, 내 이 육신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가 계속 연결되면은 25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뭐로 사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네피림에 시달리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의 여러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구원 역사. 그래서 우리 24는 그 세 가지 흐름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우리의 24를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24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세 가지 24입니다.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기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는데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치유하고 응답 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수영을 해서 건져내면 되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도 같이 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떠나갈 때는 빠라가라고 확 붙잡았기 때문에 보통 힘이 아니고는 수영 잘해도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막 필사적으로 매달리니까.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들기 전에 밧줄을 구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 밧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에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없다면 전도운동은 그냥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구원과 인도와 능력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나를 찾아내는 것, 그게 말씀 24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아무도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잠깐 생각하는데 그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 여러분과 내 인생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24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부분, 가장 깊이 있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입니다. 구원과 함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리고 친히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하는 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감람산에는 제자들에게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게 기도의 비밀과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아침, 낮, 밤,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밤에는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24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은 사귐을 가지는 기도를 따로 조용히 가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잘 알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죽기까지도, 숨을 거두기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생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고리로 다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길을 쓰고 우리 기도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근심 24, 인본주의 24, 염려 24는 하는데 기도 24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한 마틴 루터가 중세 권력과 교회 권력을 피해서 어떤 성주가 제공한 산속에 그 성에 방 한 칸을 줬어요.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기도했고 하는 그 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무 책상이 있고요. 거기 펜도 있고요. 근데 벽에 벽이 떨어져 있어요, 부분이. 그 교회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인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데 사단이 그걸 계속 방해하니까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듣고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팍 던진 거예요, 벽에다가.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성경 원어를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전에 못 읽었거든요. 라틴어니 히브리어니 헬라어로 써진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냥 들려주는 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 의식은 있고 행사는 하는데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상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그게 개신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잉크병 던진 자국이 떨어지고 있더라고. 그대로 해놨더라고. 그 왜냐 했더니 누가 와서 그걸 떼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는 떨어진 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뭘로 이기냐?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뭐냐?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 세 번째는 전도 24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한 지역, 한 분야를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의 내절을 찾기 위해서 24는 것이 전도 24입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열매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전도 24입니다. 이런 24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전도하는 지교가 세워질 때 복음운동은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내가 어디 지역에서 전도 24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전도 24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마음만 두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기도 가운데 문을 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 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억만금보다 더 값진 부활을 사단에게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4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24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이미 빼앗기고 나서도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되찾아와야 됩니다. 사단에게 내 24를 다 빼앗겼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에 대한 묵상하고 누리고 응답받는 것보다는 사단이 뿌려놓은 잠시 잠깐 있고 말 세상 것, 육신 것에 온 몸이 다 뺏기고 온 마음이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되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다 담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습니다. 그거 회복하는 거 시작해야 됩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의 말씀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4장 3절 한 절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거 뭐냐? 아, 그렇지.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거 없지. 나만 손해지. 내 형편과 관계없이 내 형편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이 오면 느껴요. 내 생각이 바뀌죠.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고백이. 염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모든 것 되찾자. 한번 같이 합시다.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놓친 거 되찾아내자. 되찾아내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되찾아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그 속에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24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37 5천 종족의 빛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